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로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몇 주에 걸쳐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고 있고요. 오늘은 예레미야를 봅니다. 예레미야는 꽤나 길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이 본문은 그러니까 꽤나 우울한 예레미야 전반의 이야기 중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꽤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 이야기를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고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의 상황이 몇 주에 걸쳐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히 남쪽에 있는 유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사실은 예레미야는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멸망당할 게 확실하니까 순순히 받아들여라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많은 메시지들을 이제 바룩이라는 비서예요. 그 사람이 이제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바룩은 그 메시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행적까지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도 그러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하죠. 근데 예레미야가 했던 행적들, 그러니까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 행적들도 보면은 더 우울합니다. 그래서 앞뒤로 왕창 우울해요. 그런데 30장부터 33장에 이르는 네 장은요, 꽤나 희망적인 메시지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도 또 우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니까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들에게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메시지 중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절정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그러니까 새 언약에 관한 본문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될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안다,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조금 이제 하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안다라는 단어를 너무나 자주 그리고 흔히 쓰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장원영 아세요? 예, 알죠? 저도 알아요. 장원영. 예, 가수잖아요. 예쁘고 끝입니다. 그 정도예요. 예. 심지어 이 가수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 설교 준비하면서 예화로 들 거면 한번 찾아볼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아직도 몰라요. 예. 앞으로도 알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끝나고 저한테 얘기해 주면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그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수고 예쁘다. 그리고 뭐 TV에서 본 적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안다고 표현을 해버립니다. 당연히 모르는 거죠. 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존 파이퍼는 어떨까요?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꽤나 좋아해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그분이 쓴 책이나 그분이 한 설교는 거의 읽고 이 책을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꽤 잘 아는 거죠. 예. 아마 누군가 저한테 존 파이퍼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 전기적인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도 꽤나 잘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존 파이퍼를 제가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꽤나 잘 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상호성이 없잖아요. 예. 무슨 말입니까?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 잘 알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 저 모를걸요? 아니, 모를걸요가 아니에요. 모르는 게 확실하죠. 저는 이건 확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옛날에 이메일을 쓴 적이 있어요. 진짜예요. 이메일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답장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근데 비서분이 쓴 것 같은 답장이 오긴 했어요. 예, 한국에 이정기라는 사람이 있는 걸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상호성에 기반한 알미입니다. 그러면 유사한 건 뭘까요? 부부가 서로를 안다에 가까울 겁니다. 저는 제 아내를 알고 제 아내도 저를 압니다. 이게 거의 그래도 비슷한 경우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좀 더 무엇인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내가 어디를 향하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세 가지를 포함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친밀한 관계고요, 두 번째로는 마음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영원한 용서입니다. 이 영원한 용서는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할 겁니다. 자, 먼저 관계부터 이야기해보죠.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그렇죠? 이 언약이라는 단어야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게 뭘까요? 사실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서로를 알아가는 방식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언약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걸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모든 이 관계 있잖아요. 인간관계도요, 일종의 계약 관계 혹은 약속 관계 가운데서 서로를 알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회사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회사를 아시나요? 잘 알죠. 여러분들이 블라인드에서 욕할 정도로 압니다. 그렇죠? 예, 잘 압니다. 근데 아는데 여러분들이 회사와 알의 관계를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배경이 있나요? 계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됐어요? 예, 계약을 했잖아요. 갑과 을의 관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갑은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복지 같은 걸 줘야 돼요. 을은 뭘 해야 되죠? 노동력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럼 항상 이제 둘 가운데는 이 계약서, 갑과 을의 계약서로 인해서 관계가 생기죠. 예,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시간이 생기고 반드시 서로에게 주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 긴장은 있습니다. 항상 을은요, 내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별로 못 받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갑은요, 이 녀석은 이것밖에 일을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월급을 줘야 되나를 고민할 겁니다. 어쨌든 그 가운데서는 분명히 긴장이 있어요. 여기에는 갑도 계시고 을도 계실 것 같은데 을밖에 없군요. 거의 을이네요. 보니까. 네. 어쨌든 뭐 대부분이 을이긴 하겠지만 갑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어쨌든 계약을 맺어가지고 관계를 맺죠. 그리고 그 계약은요, 거의 대부분이 아니고 모두가 의무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관계는요, 의무의 관계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등록금을 내야 합니다. 학교는 그러니까 정해진 수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관계가 의무로 이루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보험사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은 뭐죠? 보험 계약을 보통 별로 읽지도 않고 읽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 엄청난 문서 있잖아요. 그 문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 안에는요, 수많은 의무 조항들,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하는 수많은 의무 조항들이 있죠. 예. 자, 이게 우리가 흔히 삶에서 관계를 맺는 방식입니다. 근데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예. 뭐냐면 예를 들면 우정이죠. 친구들. 그죠? 친구들끼리 여러분들은 계약서를 쓰지 않죠. 그렇죠? 연인은 어떻습니까? 여기 연인도 꽤 많이 있죠. 그렇죠? 계약서 쓰고 연애했어요? 그러면 약간 이상한 거긴 해요. 물론 연애를 하다가 서로 뭐 언제는 뭐 한다 그러면서 법을 세울 수는 있죠. 그렇지만 처음에 널 사랑해, 우리 사귀자라는 말할 때, 자 근데 그 다음 계약서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안 그래요? 그죠? 거기에는요 훨씬 더
감정이 중심이 됩니다. 그렇죠? 배경은 감정이에요. 이쪽은 배경이 의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은요, 배경이 감정입니다. 우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다 친해요? 아니잖아요. 물론 친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같은 조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우정을 나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에 의무적으로 만나는 거 말고요. 진짜 우정은 보통 끝나고 나서 전화할 수 있는지, 카톡 보낼 수 있는지, 만나가지고 밥 먹어본 적이 있는지, 밥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자주 전화하고 의존할 수 있는지까지 포함하죠. 그 모든 단계를 높게 만드는 건 뭐죠? 감정입니다. 예.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기 뭐니 관계는요, 의무에 기반한 관계거나 아니면 감정에 기반한 관계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요, 이 둘 다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오히려 둘 다를 합친 거에 가깝죠.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관계하고 그러니까 같은 게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나마 유사한 게 있습니다. 그나마 유사한 게요, 31절 32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건 옛날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자, 보세요. 이게 옛 언약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요, 손을 잡고 나오셨어요. 이거 되게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예,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끌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약속을 했죠. 이게 언약이에요. 옛날 언약입니다. 근데 이 옛날 언약은 그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깨졌다고 지금 3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옛날 언약을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새 언약과 옛날 언약 가운데 내용상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가 있긴 있는데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내용상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이 내용상의 근본적인 차이는 없고, 이걸 표현할 때,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때 우리에게 그러니까 부부의 이미지를 그려주십니다. 몇 주 전에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라면요, 그러니까 호세아 메시지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할 때 부부 관계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와 결혼 관계가 꼭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언약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쉬운 방법은요, 부부 관계, 즉 결혼의 관계죠. 예. 결혼 관계는 뭘까요? 결혼 관계는 감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맞죠?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죠. 근데 감정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예,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관공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혼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식도 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약속을 해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사랑하겠냐고요. 예, 심지어 당신의 마음에 실증이 일더라도 죽는 날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둘 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보통 성혼 선언을 하죠. 둘이 부부라고요. 그렇죠? 여기는 의무가 있죠. 그렇죠? 감정이 기반이 되어 있는데 의무도 있습니다. 의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실제로 33절에 보면요, 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르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성경에 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 학자들마다 세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요, 직접 인용을 27번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간접 인용은요 100번이 넘을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 여기에는요 뭐가 있죠? 감정이 있습니다. 둘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감정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요. 그렇지만 감정만 있나요? 아니요,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소유합니다. 예.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다른 종교는 신이 인간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기독교는요, 인간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하나님, 소유격이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과거에 맺었던 언약이라고 표현된 언약 있잖아요. 그 표현의 언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순서를 주목하셔야 돼요. 구원을 일단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상태에서요, 시내산에서 모세는요 법, 즉 의무를 받습니다. 의무를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돌판에다가 친히 글씨를 써가지고 그 의무를 주셨어요. 자, 의무를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의무를 다 지키면은 관계가 생기고 구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구원을 받고 나서 의무를 받았나요? 구원을 받고 나서 의무를 받았습니다. 예, 일단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해주세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깊고 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즉 감정이 존재하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사실 십계명은요. 그러니까 잘 요약된 버전이긴 하지만 십계명의 내용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메시지들을 보잖아요. 신명기를 보잖아요. 신명기는 십계명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요약하면 십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신명기의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약속들도 있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뭐도 해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복들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나 중심적으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약속은 좋은 것, 그리고 의무는 싫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나는 일요일 날 놀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약속은 우리한테 보통 좋은 거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 약속을 읽으면 어떨까요? 그분한테는 의무입니다. 안 그래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약속이지만 그분한테는 의무예요. 바꿔서 표현해 보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그 사랑이라는 감정에 머무르시는 게 아닙니다. 예. 그분은 사랑하십니다. 즉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향해서요. 그리고 이 감정이 식으면 우리는 헤어져.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 그분은 스스로에게 의무를 지우십니다. 나도 약속하겠다. 나는 반드시 지키겠다. 예. 이러한 관계는요 흔한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결혼이 이 관계가 가장 유사하긴 하지만 현대 시대에는 결혼마저도 이 관계가 같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서 이런 대사들 많이 봤을 겁니다. 부부면 뭐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즉 감정이 동하지 않는데, 서로에게 상처를 많이 줬는데, 예. 그럼 뭐 부부로 무슨 사회적 제도, 인간이 만든 제도로 얽어 매봤자 뭐해? 의무밖에 우리는 안 남았어. 우리 헤어져. 예.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결혼은요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도요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인간이 만들어놨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예. 정말 많은 결혼의 역사를 탐구하는 사람들도 결혼이라는 제도가 인간이 만들었다. 옛날에 인간 누가 어느 장소에서 만들었다 이런 역사적 증거를 찾지 못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현대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착각하긴 하지만요. 실제로 이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제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과 가장 유사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제도 아래, 즉 이 언약이라는 관계 안에서만 인간은요 가장 깊고 안정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의무밖에 없다고 합시다. 교회를 한번 생각해보죠.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목회자와 이제 성도들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도 관계가 있죠. 자, 우리를 묶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를 묶는 무언가를 제가 의무로만 규정한다고 합시다. 예. 여러분들은 의무로 통치해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들어간다면 교회에서 계속해서 유지되려면 규정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만한 두꺼운 규정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늦을 때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모두는 몇 분 전까지 도착을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도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늦을 때마다 페널티가 가해집니다.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얼만큼 읽어야 되는지, 기도를 얼만큼 해야 되는지, 헌금을 해도 얼만큼 해야 되는지, 11조를 언제 며칠 날 몇 시까지 입금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 적혀 있다고 합시다. 그런 거 만들고 싶은데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 대다수가 싫어할 겁니다. 물론 대다수가 싫어하겠지만요. 정말 많은 분들은 그걸 좋아하기도 합니다. 진짜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성정상 그러니까 규정을 잘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게 해주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리더 모임을 하면서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를 위한 핸드북을 만들었거든요. 대체로 반응이 별로 안 좋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옛날부터 이런 게 꼭 필요했어요. 목사님 이거 왜 지금 만들어 주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좋아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성정상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물론 성정상 그걸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의무를 가지고 모든 걸 드라이브 하려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집단 전체를 의무로만 규정하면서 계속해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성정상 그걸 잘 지키는 사람들은요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할 겁니다. 그리고 누가 시켜서 말 듣는 거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예. 저도 포함돼요. 예.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노할 겁니다. 예. 이 공동체는요 금방 파괴돼 버릴 거예요. 예. 하지만 이 의무는 너무 힘들어. 의무로만 규정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우리는 감정에 기반해. 우리는 서로 사랑해. 이것만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정은 항상 등락이 반복되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예. 나는 시건교회를 사랑해. 시건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헌신해. 근데 나에게 의무는 없어. 예.
그렇게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시간표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오늘 설교할 기분이 아니야. 설교를 준비할 기분도 아니야. 결혼 예배학교, 요즘 내 결혼 생활이 결혼 생활 행복해요. 내가 왜 결혼 예배학교를 해야 돼? 다 포기해. 필요 없어. 요아정 니들이 사서 처먹어. 그러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안정적일 수가 없죠. 그렇죠? 누군가는 안정적이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의무를 부과해야 됩니다. 설교 준비하기 힘들어. 나도 고통스러워. 그렇지만 어쨌든 말아먹든 죽을 쓰든 간에 잘 준비하고 기도해가지고 신실하게 전해야지라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의무를 부과해야 될 겁니다. 제가 그래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집단은요,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힘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맨날 좋겠습니까? 맨날 좋아요. 아유, 힘들다 진짜. 그런데 가끔 꼴 보기 싫은 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너 나가, 너 딴 교회 가. 그러면 이 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죠? 가장 안정적으로 우리가 깊은 친밀감과 안정감, 안식을 누릴 수 있으려면요, 의무와 감정이 함께해야 합니다. 의무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계속 싸울 겁니다. 감정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안정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에 치우칠 겁니다. 하나님은요, 율법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할 겁니다. 나한테 의무를 주는 분이에요. 나 하기 싫은 거 계속해서 하게 만들고요,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신인 겁니다. 저 위에 있는 어노잉한 파파 할아버지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게 될 겁니다. 혹은요, 압제당하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전혀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의무가 성경에 써있지. 근데 우리는 늘 불순종하잖아. 그리고 우리의 불순종은 우리의 일이고 그분의 용서는 그분의 일이니까 우리는 늘 궁합이 잘 맞아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아들을 주실 만큼 깊이 사랑하시는 동시에 이렇게 두꺼운 책을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이대로 살아라 성경이요 라고 명령하실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의무를 부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의무 없는 사랑만 주시지 않고요, 사랑 없는 의무만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돼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에게 강력한 책임감과 의무를 부과하시는 분이라는 것 안에서요,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좋은 관계를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면서, 와, 하나님은 사랑과 의무 모두를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스스로에게도 의무를 부과하셔, 너무 좋은 분이야, 그러면서 잘 지켰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비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이 소비주의 사회니까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소비적으로 하나님을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를 구해달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부과하시는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관계가 그 다음부터 잘 되겠죠. 그럴 리가요. 그들은 또 신난다 그러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망합니다. 항상 죄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난 자유야,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난 마약을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몇 년 후면 자신의 삶을 망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그 나라의 삶을, 자기들의 삶을 계속해서 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면 또 타락하고, 구원해 주시면 또 타락하고,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러면서 하방으로 치닫습니다. 완전히 인생 전체가 그 나라의 치안 정체가 망가질 정도로 타락해 버립니다. 그게 사사기의 슬픈 이야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소비적으로 대했습니다. 소비적으로 대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구했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의무의 하나님이 의무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참 나한테 위로가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마치 소비하듯 대해도 되지 않나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찾고, 그때마다 성경 읽고, 그때마다 설교 듣고, 아니면 내 삶은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소비적으로 대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나요? 아니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쿠팡을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이용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은 쿠팡과도 깊은 친밀감과 안식을 누리게 되겠죠? 그럴 리가요. 예. 이용하는 관계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해보고 따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쿠팡의 직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 직원 있네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 직원이면 이제 거기서 그리고 되게 많은 책임감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 때문에 회사 전체가 바뀌고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이 즐거워요. 즉 의무와 사랑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아주 내부 깊숙한 정보까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혹은 이 집단과 내가 분리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라고 느낄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되게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게 없다고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 이런 얘기 자주 표현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듯 우리를 대하는 어떤 친구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손절해 버릴 겁니다. 안 그래요? 계속해서 지 필요할 때만 나를 찾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가끔 해주면 엄청 생색냅니다. 여러분 가끔 좀 뭐 좀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되게 생색내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변화해야 돼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우리 3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봅시다. 새로운 언약이 있습니다. 과거의 언약보다 더 나은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은요.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십계명이 변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십계명이 폐해졌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걸 지키는 방식이 새로워집니다. 어떻게 새로워지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법이요 속에 있고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십계명을 친히 하나님께서 돌판에 쓰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십계명을 돌판에 쓴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러니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을 돌판을 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그 돌판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판의 언약을 깨버립니다.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후로도 아주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죠. 근데 어쨌든 그 모든 인내 가운데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결론은요 돌판에 있는 글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마음 안에 글이 새겨져 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꽤나 은유적인 얘기일 겁니다. 심장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잉크에다 글을 쓴다는 의미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건 어떤 은유일까요? 사실 이건 설명하려면 제가 1시간을 더 써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비유입니다.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말을 즐거워하게 되는 비유죠. 여러분 흔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부하 직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 청년이 부하 직원인데요. 직장 상사가 여성이에요. 근데 이 여성과 티키타카 했습니다. 모든 직장 상사는 규율을 주죠. 의무를 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라인과 뭐뭐 해라 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줄 겁니다. 그게 직장 상사가 하는 일이죠. 저도 뭐 담임 목사를 직장 상사라고 할 수 있다면요. 저도 교육자들에게 규율을 계속해서 줍니다. 예컨대 교육자분들은 하고 친한 분들은 알 거예요. 아침 10시마다 카톡을 올려야 됩니다. 저희 카톡방에다가. 그래서 오늘 무슨 뭐 이렇게 일정이 있고 어떤 신방을 해다 언제 소통할 수 있고 다 이게 써야 돼요. 압제적인가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보네. 하나 보네. 아니라고요. 저도 써요. 네. 그걸 쓰는데 사실 저도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입장이 이러니까 시키는 입장이지. 그래 이제 뭐 이렇게 10시까지 안 올려 그러면 제가 막 전화하고 막 카톡 보내가지고 왜 안 올려 막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 입장에서도 솔직히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시키는 입장에서니까 열심히 하지, 제가 그 받는 입장이라면 좀 짜증 날 것 같긴 해요. 예. 모든 직장 상사는 의무를 주죠. 예. 근데 생각해보세요. 어떤 부하 직원이 막 회사 내 자기 팀에 여러 가지 규율들이 있는 게 힘들다가 갑자기 자기 위에 있는 그 여자 상사를 사랑하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둘이 썸을 타기 시작해요. 둘이 연애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규율을요, 앞장서서 지키게 될 겁니다. 맞죠? 왜요? 그 상대방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나한테 명령하는 그 규율이 새롭게 느껴지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명령하는 거잖아요. 맞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명령하면 난 싫어할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알게 됨으로써, 언약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됨으로써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언약의 의무들, 즉 명령들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것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말해요. 또는 신약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본문은요, 신약의 여러 부분에서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서에도,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인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상태가 거듭난 상태라고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즐거워서 지키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해 보십시오. 제가 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스스로의 인생과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분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의무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거운 짐이기만 한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그분을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나는 지옥 가나 봐, 나는 거듭나지 못했어, 그러면서 두려워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비유를 들죠. 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요, 일종의 영적 성장과도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영적 성장은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진 성장으로 됩니다. 자 보세요. 이건 이런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유기적인 생명력이 성장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장,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는 기도를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이제 하루에 10분씩 기도를 하게 되다가 1시간씩 기도를 하게 되다가 맥체인 방식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기도 하다가 그 다음부터 헌금도 내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하나하나 뭐가는 차곡차곡 쌓아가기 시작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으로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기가 크잖아요. 그러면 아기는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기는 계속 크잖아요. 그러면 설거지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저도 애기들이 좀 컸잖아요. 이제 첫째 딸은 저한테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파스타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줄 수 있습니다. 파스타 잘 만들어요. 예. 그럼 보세요. 점점 기능이 추가되잖아요. 그래요? 이걸 가르쳐서 단순히 기능이 추가되고 순종을 더 많이 하게 됐다, 이게 아니죠. 성장했다고 말하죠. 예.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저한테 효도를 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잘 안 하는 걸.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유기적 성장이에요. 그리고 유기적 성장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도토리를요, 여러분들이 콘크리트 슬라브에 던진다고 그래가지고 콘크리트 슬라브가 깨지진 않을 겁니다. 도토리가 깨지겠죠. 하지만 도토리가 심깁니다. 그리고 물과 햇볕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콘크리트 슬라브를 깨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자라면서 참나무가 되니까요. 혹은 엎어버릴 겁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의 지적 유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킨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마음, 그러니까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만든다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막 내키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의무감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면서, 즉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서요, 맞아, 내가 옛날에 원수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최소한 기도라도 시작하자, 이렇게 변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려고 서서히 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변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합니다. 기도를 전혀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조금씩 더 좋아하게 됩니다. 이 기도하는 맛이 있네, 금요일 날 와가지고. 예. 그리고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어떤 성경은 어렵지만 어떤 성경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잘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필연적으로 변화시켜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변화가 믿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변화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놀라게 만듭니다. 제가 이렇게 따뜻한 친구였어? 혹은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제가 원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는데 원래도 따뜻했던 사람이 더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 게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하나님을 아는 다른 친구들을 기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진짜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를 좋아합니다. 예, 진짜예요. 이건 진짜예요. 의무만 있는 게 아니고 좋아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진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만났구나,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이 사람과 하나님 얘기하면 너무 행복하다 할 때는 저한테 충분한 만족감을 줍니다. 예. 그 사람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공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영화 드라마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캐데온을 보다가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났어. 좀 약간 변태 같지 않나요? 조만간 캐데온으로 설교 한번 할게요. 예. 그런데 티키타카 마음이 맞고 그러다가 기도 이야기로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서로 하나님을 아는 나눔이 되잖아요. 그럼 그것만큼 저를 위로해 주는 건 없습니다. 그건 일이 아니에요. 제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예.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합쳐서 세상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것은요, 도토리 하나가요 슬라브를 깨는 것 이상의 폭발력을 지닙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이런 강력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은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결국은 그 사람의 열정과 사랑으로 인해서 당시에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까지 운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윌버포스만큼 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작은 공동체, 즉 가정과 교회를 생명력 있게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변화된 모습에 스스로가 놀라고 스스로가 만족하게 될 겁니다. 예. 변화된 마음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이 변화된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예. 어떻게 옛 언약과 달리 새 언약에는 이렇게 변화된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답은요, 영원한 용서입니다. 우리 3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죠? 악행을 용서해주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 우리는 이 말을 그냥 쓱 읽을 때는 그냥 뭐 좋은 말이군, 용서해준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이 영원하다라는 말은요 꽤나 깊이 있는 말입니다. 이건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예레미야 31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3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 31장 초반부에는 영원한 사랑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요, 영원하고 단번에 모든 것을 끝내는 용서가 있습니다. 예. 그럼 영원한 용서가 도대체 무슨 이슈일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실제로 용서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용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삶에서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럼 잘못하면 즉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빚을 졌다, 혹은 내가 갚아야 할 무언가가 있다라는 감각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면 오강일 강사님이 저한테 되게 험한 말을 했다고 합시다. 막 되게 싸납고 막 저를 상처 주고 막 고통스럽게 하는 말을 했어요. 예. 그럼 제가 그걸 듣고 상처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솟아오를까요? 바로 그 다음 솟아오르는 말은 뭘까요? 사랑해? 예. 갚아주고 싶겠죠. 아니, 저는 사랑해요. 그러나 갚아주고 싶겠죠. 어떻게 갚을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같이 쏘아붙이는 거예요. 예. 논리적으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너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 개싸움을 아이를 키우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예. 심지어 이것은 부모들도 종종 자녀들에게 하는 일이에요. 예. 시골에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아기들 되게 많죠. 아기를 너무 천사 같죠. 키워보세요. 악마예요. 걔네들이 막 한마디 부모에게 상처 주는 말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이 갚을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막 때리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차가운 눈빛 한 번, 예. 예. 차가운 말 한마디. 왜냐면 알아요. 부모는 다 압니다. 그 정도 한마디만으로 아이들의 멘탈을 완전히 흔들 수 있다는 걸. 실제로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매달리게 돼요. 이것도 일종의 복수죠. 갚아주는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대범한 사람들이 하는 복수고요. 저같이 소심한 불의를 잘 참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 그런 사람들은 대놓고 막 오강일 나쁜 이렇게 못해요.
상처.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서구목 전사님 불러가지고 뒷담화하는 거예요. 에에에, 오강일이 나한테 이랬어. 서구목 전사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강성 목사님도 부르고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갚아주는 겁니다. 이 사람의 평판을 찍어 누르는 거죠. 예. 안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빚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이 감각을 알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뭔가 빚이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보험사를 부르죠. 보험사는 뭘 해주죠? 그 빚을, 상대방이 저지른 죄의 빚을 갚아줍니다. 이 차 고쳐주죠. 나 병원 보내주죠. 합의금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죠? 왜요? 무언가 죄를 지으면 빚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빚이 생기는 걸 갚는 것을 종교적인 언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사라고 말합니다. 제사 혹은 속죄라고 말합니다. 예. 모든 종교에는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아가멤논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가멤논이 신에게 뭘 잘못했거든요. 그리고 신이 너는 임마 저주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가멤논은 자신의 아름다운 딸을 신에게 바쳐 죽여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나라에는 이런 신화가 없나요? 있어요. 생각나죠? 심청이요. 공양미 300석을 벌기 위해서 뭘 했죠? 인당수의 퐁당. 왜요? 용왕의 열받음을요 달래기 위해서요. 안 그래요? 모든 문화권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신화에 다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보편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신화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럼 보편 인간은 뭘 느끼는 걸까요? 죄는 갚아야 하는 어떤 빚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사를 지내든 누군가를 죽이듯 무언가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제사의 본질이에요. 그럼 제사가 성경에도 있나요?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인간이 언약을 어기고 계속해서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요, 그걸 위해서 제사를 지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라면요, 1년에 한 번 지내는 대제사장의 대속죄일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때도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속죄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걸로 말미암아서 모든 게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너무너무 큰 상처는요 간단한 걸로 해결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큰 상처를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절해버리는 관계가 있습니다. 은중과 상현 보셨어요? 본 분들은 또 2번 보시고요. 그리고 한 번 분들은 되게 재밌게 봤어요. 둘이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쪽에 상처를 줍니다. 한쪽은 품어 안으려고 합니다. 뭐 둘이 같이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러다가 끝내 절교하는 부분이 나와요. 끝내 절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널 끝내 받아주겠니? 그러면서 상처를 꽉 주고 딱 헤어지죠. 상대방에게는요 그게 일종의 저주가 돼가지고 나는 그래도 받아들여질 만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삶을 망쳐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스포일러 안 할 거예요. 나중에 보십시오. 이게 인간이 경험하는 저주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속죄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관계를 다시 이어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 제사는 쉽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짐승으로 지내는 제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망쳐진 이 언약의 고통스러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사들은요 죄를 실제로 속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제사가 아니고요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라고요. 즉 교육용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교육용이 되는 건가요? 다시 오강을 강사님을 소환하죠. 오강을 강사님이 저한테 한 수천억의 빚을 졌다고 합시다. 그렇죠? 되게 좋아하는데 수천억의 빚을 졌어요. 근데 절대 갚을 수 없다고 합시다. 그때 제가 수천억의 빚을 갚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하루에 50원씩 갚아. 그러면요 이게 갚으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교육용으로 한 말일까요? 교육용이죠. 50원씩 평생 갚아도 못 갚죠? 절대 못 갚을 겁니다. 그 평생이 얼마 그렇게 길지 않아요. 맞죠? 그건 교육용입니다. 떠올리게 하는 거죠. 넌 나한테 빚을 졌다. 무언가 속죄가 필요하다. 그러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계속해서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의무를 계속해서 지키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저지른 이 거대한 죄의 이 문제 있잖아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짐승으로 해결될까요? 안 됩니다. 매일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 해결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려면, 다시 말하면 영원한 용서를 주려면요 그보다 더 큰 제사가 필요한 거죠. 그럼 그 제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다면요, 그 제사를 할 수 없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야죠. 예. 그리고 왜 식사 순서가 지금 나오는 겁니까? 지금 이 중요한 장면에 이게 바로 죄의 빚이에요. 이따 나한테 껌 하나 사줘. 자, 보세요. 한참 지나고 나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를 펼치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는요, 음식들이 있죠. 이것은 일종의 제사스러운, 제사 같은 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사에는요, 제사스러운 만찬에는요, 당연히 빵이 있었고 포도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죠. 근데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보통 빵만 있고 포도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짐승도 있었습니다. 짐승을 죽이는 거였죠. 그게 제사예요. 근데 짐승이 없습니다. 어린 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없는 상태에서 빵과 포도주만 있는 상태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은 바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인용하고 계시다는 걸요. 지금 여기서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 새 언약을 이룬다. 그럼 새 언약을 어떻게 이룬다는 걸까요? 자신이 제물이 돼서 자신이 제사를 지냄으로써 이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늘 이용하려고 하죠. 진짜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만 의무를 주시는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가장 큰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그 의무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자유를 뺏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지 않는 이유가, 그리고 기독교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요, 나는 등록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혹은 나는 가끔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긴 하겠지만은 내 삶을 주께 드리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유를 잃을까 봐 두려워서예요. 실제로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상담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죠? 어느 정도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들었고, 그리고 이런저런 변증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존재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는 좀 감각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직 세례도 받지 않을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대요. 왜 그런 건가요? 매주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반문했습니다. 이미 매주 교회에 오고 있었거든요. 매주 오고 있잖아. 속으로는 안 하고 싶어요. 속으로 또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의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참고로 지금 말하는 이 친구는 좀 있으면 세례를 받습니다. 마음이 변했다는 거죠.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자유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다는 거죠. 지금 매주 교회에 와요. 솔직히 교회 오면 재밌대요. 나중에 재미 없어질 때, 꼬름해질 때, 짜증이 날 때, 난 그만 오고 싶은 자유를 계속해서 확보하고 싶습니다. 모든 의무들을 나한테 요구하게 하고 싶지 않은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약이 싫어요. 언약은 뭐죠? 스스로에게 의무를 계속해서 부과하거든요. 사랑과 의무가 결합된 형태가 언약. 그게 알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가 등장하십니다. 그분은 영단번의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드리면서 뭘 희생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자유를 희생하셨습니다. 어떻게 자유를 희생했을까요? 자, 신이, 전능한 분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사람이 됐다는 것부터 출발해 봅시다. 그분은 꼼지락거리면서 울 수밖에 없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신, 사실 감옥보다도 훨씬 더 감옥스러운 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삶 전체를 통해서 가난에 시달리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난은 늘 자유를 제한하죠. 그분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누구도 공감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거대한 감옥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인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나눌 수 없는 환경에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감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실제로 그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내가 살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나눌 수 없어요. 그럼 나는 감옥에 있죠. 그분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용할 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랑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들은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만찬이 끝나고 그분은 십자가로 끌려가시죠.
여러분, 인간의 자유를 최대치로 제어하는 국가적 폭력 중에 하나는 감옥입니다. 맞죠? 그렇지만 십자가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엔 뭐가 있죠? 극단적인 자유의 제한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손발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손발이 못 박혔습니다. 그분은 숨도 마음대로 쉴 수 없습니다. 쇼크가 왔기 때문에 폐에서요, 엄청난 쇼크가 왔기 때문에 숨을 들이쉴 수는 있지만 내쉴 수가 없어요. 숨마저도 몸을 비틀지 않으면 전혀 내쉴 수 없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자유가 제한당했습니다. 왜요? 그분이 만일 원하셨다면 그 자유를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천사들만 좀 부르면 됩니다. 12군단 정도, 아니 12명만 불러도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분은 거기 머무르십니다. 그분은 극단적으로 자유를 제한당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사랑은 감정에만 움직이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언약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분은 스스로에게 의무를 부과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용서하겠다. 내가 영원히 용서하겠다. 영원히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이 극단적으로 자유를 제한당하며 극단적인 고통 가운데서 산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의 빚을 갚으셔야겠죠. 이걸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우병훈 교수님의 논문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우병훈 교수님이 졸업 논문이 언약에 관한 논문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신학자들의 언약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는 걸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논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논문 영어라서 제가 인용은 못 하겠고요. 영어 발음이 구리잖아요.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죠.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정의 관계 가운데서 그분께 순종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순종과 우정, 이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은 의무의 언어입니다. 우정은요, 감정의 언어죠. 둘은 결합합니다. 여러분들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네가 불순종하면 내가 너를 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관계 때문에 불안해서 안절복절 못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보통 연인들끼리도요, 내가 언제 네가 이렇게 나한테 헌신하지 않으면 언제 너랑 헤어질지도 몰라라는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헌신하십니다.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께 순종한다는 것에 대한 감각도 생기게 될 겁니다. 그 마음의 변화예요. 그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글이 써지는 겁니다. 적용해보죠. 첫 번째입니다. 자유를 제한함으로 자유해지십시오. 자유를 제한함으로 자유해지십시오. 무슨 말인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유는 제한당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늘 드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연인을 만나서, 특히 이 부에 때는 청년들이 많으니까요, 좋은 연인을 만나가지고 행복한 관계, 행복한 사랑을 경험하고 싶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절대 토요일 날 저녁에 난 게임을 할 거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혼자 영원히 게임하렴. 안 그래요? 내가 게임할 자유를 때려쳐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다수는 그놈의 게임할 자유 때문에 나는 연애를 안 할 거야, 이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겁니다. 연애를 하면서 내가 사랑받고 사랑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누리는 즐거움이 내게 더 크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도 같은 원리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나 가족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무를 부과할 때 여러분들이 그 의무 앞에서 자유를 잃어버린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의무를 거부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주일날 내가 뭘 원하는 대로,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방식으로만 쓰고 싶어,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소속감이라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진짜예요. 저는 교돌입니다. 교회에서 맨날 살죠. 추석 때도 아마 교회에 꽤 있을걸요. 그래서 제가 교회라는 곳에 감옥에 갇힌 사람 같나요? 아니요, 저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많은 자유를 제한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불행해 보이나요? 아니요,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거든요. 교회가 좋습니다. 시건교회가 너무 좋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자유를 누리려면 어떤 자유를 제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계속해서 지키는 게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줍니까?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자유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자유를 제한하셨는지. 두 번째는 언약의 가르침 안에서 문화를 분석하십시오. 말이 어렵죠?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공동체를 결국 만들게 됩니다. 예. 하다못해 소그룹 팀장이라도 하게 돼, 소그룹 조장이라도 하게 된다고요. 난 그거 싫어. 그럼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무슨 뭐 조별과제 팀 조장이라도 하게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싫어. 여러분 회사 가면 뭐라도 하게 돼요. 누군가를 책임질 일이 생깁니다. 혹은 여러분들은 가족을 꾸려가게 될 겁니다. 엄마나 혹은 아빠로서요. 이미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때 여러분들은요, 의무로 이 모든 걸 통제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편합니다. 그리고 내 말을 다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통제될 때 내 마음이 안식이 찾아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은 통제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분노케 하고 스스로도 계속해서 분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분노의 사람이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만 강조한다고 합시다. 예. 용납만 강조한다고 합시다. 의무를 주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방종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시건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나요? 저는 시건교회가 언약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요.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요. 그게 의무로 잘 묶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걸 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십시오. 우리는 좀 있으면 시선교회를 개척합니다. 11월부터 첫 예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달 말에 이제 파송 예배를 하게 될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던 분들, 그러니까 시선교회 개척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건 내 의무가 아니야, 이정교가 하는 의무지라고 생각하면서 전혀 의무감을 느끼지 않는 분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실 겁니다. 의무감을 안 느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암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예. 여러분들은 뭐 한대 이정교하고 박현진이 몰라. 예. 인덕원에서 한대. 인덕원 아니라고요. 안양역으로 옮긴 지 오래됐어요. 아직도 모르죠. 예. 뭐 한대. 아니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이라도 헌금을 하십시오. 무슨 여러분들 기둥 뿌리를 뽑으라고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의무로 엮으세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더 위대한 공동체를 갈망하는 겁니다. 위대한 공동체요. 34절을 읽어보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을 안다 혹은 언약, 이 복음의 가장 위대한 절정은요, 결국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서 기뻐하는 상태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이요, 단계적으로 성취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잡혀올 때 이 본문이 첫 번째로 성취됐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 언약을 세우실 그때 이 언약이요, 두 번째로 성취됐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읽었던 본문, 누구도 하나님을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모두가 하나님을 안다, 그렇죠? 이 본문은요, 먼 미래에서 완전히 성취될 겁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때는 사형리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제 삶에서 제가 가장 큰 위로를 느끼는 때는요,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저 사람도 좋아한다는 걸 확인할 때예요. 그때 너무 큰 위로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계속해서 밤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 얼마나 많겠어요. 밤새 얘기할 수 있고 다음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면요, 저는 계속해서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 영원히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의무를 지지만 서로를 깊이 감정적으로도 사랑하는 날,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그 공동체를 지금 여기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친구들끼리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위로받겠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같이 찬양합시다.